요사이 모든 사람들이 아주 건강관리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몸으로 살아볼까 그래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강관리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압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보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생명이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생을 줍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이것만 생각해도 몇 시간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에요. 믿음으로 살기도 어렵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다가 보면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생일날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양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생일잔치를 했으니 참으로 그 잔치는 어마어마한 잔치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 10명의 이 자녀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간은 육신적으로는 행복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병들기 쉬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한순간에, 그 순간에. 더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쉽고, 더 너무 흥분하다가 보면 이성을 잃어버리기도 쉽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은 본래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부유하고 너무너무 유명해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왕들과 외교관들과 귀족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분들 만나야 되고 접대하다가 보면 날마다 그냥 잔치가 계속되다가 보니까
얼마나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그런 시간이 많았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솔로몬도 그냥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책망을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해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나라가 두 쪼가리가 나고 불행한 나라가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가 쉽다는 것. 먹고 마시는 그 시간이 육신적으로는 좋은데 영적으로는 메말르기가 쉽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욥은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이 자녀들이 생일날마다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마음속으로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가 돼서 이 잔치를 하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안에 범죄했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냥 일찌감치 자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자녀들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라는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렸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한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믿음이 약해진 이 자녀들을 믿음이 강건하게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욥은 어떤 때에 믿음이 강건해지고 어떤 때에 믿음이 약해지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모처럼 2주간 휴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집회도 이렇게 많이 맞지도 아니하고 되도록이면 설교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좀 가보고 싶은 교회를 일찍이 가서 먼저 예배드리고 끝난 다음에 불이 나게 또 다른 교회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하는지, 찬양은 뭘 부르는지, 설교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냥 갔더니 그냥 야단들이에요. 그냥 강단에 올라가 축도 좀 해달라 그러고 야단이지만은 아주 다 거절을 하고 제가 그냥 아주 청중 가운데 앉아가지고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푹 쉬었어요. 그냥 잠도 그냥 자고 싶은 대로 푹 자고 편안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나 제 생활 습관이 되어 있는 대로 날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2시간, 3시간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어떨 땐 4시간도 기도하고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그거는 변함없이 그냥 늘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했어. 성경도 그냥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은혜가 되는 좋은 책도 읽고, 아이고 이거는 우리 장로님 지사님들도 좀 읽혀야 되겠다, 그런 책도 제가 아주 이제 좀 읽어놓고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CGN TV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도 많이 듣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또 한국 방송도 한두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도 좀 보고 다큐멘터리도 좀 보고 그렇게 2주간을 보냈어요. 교회에서 항상 그냥 이렇게 쫓기던 생활, 여유 없는 생활을 하다가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그렇게 이제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게 보내는데요, 이상하게도 영적으로는 피곤해요.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게 보내는데 영적으로는 약해졌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미국에서 보내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날마다 교회에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됐어요. 제가 여기에 있을 때는 뭐 그냥 새벽만 나옵니까? 그냥 낮에도 나오고 어떤 때는 밤에도 나오고,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항상 하는 것과 이걸 안 하고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쉬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거,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의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는지, 얼마나 영향이 큰지, 그것을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선교관을 빌려가지고 그 방 안에 틀어박혀만 계속 있는 거하고 교회에 날마다 나가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날마다 교회에 나아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철학기도 이렇게 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는가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 걸 아무것도 하진 않으니까, 뭐 새벽 예배 날마다 나가는 것도 차량이 없으니까 뭐 갈 수도 없지만은, 뭐 날마다 나갈 수도 없고 뭐 그냥 일일이 그냥 따라다닐 수도 없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거, 육신은 편안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와 만나지 못할 때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평소에 예수 잘 믿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목사님, 이런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그 만남이 있을 때하고 그런 만남이 전혀 없을 때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아멘.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 만날 때하고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날 때하고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말하는 것도 은혜가 되고 그 모든 간증도 은혜가 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만나보세요. 말하는 것도 그냥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뭐 불평만 하고 그냥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주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와 하지 아니할 때 그 차이가 크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는지, 얼마나 그게 축복인지 제가 쉬어보니까 알겠어요. 아멘.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할 때와 믿음 없는 사람과 여행을 할 때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아가지고 아주 전액을 그냥 다 이스라엘 정부가 그 비용을 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를 거쳐가지고 파리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관광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 5분하고 우리나라의 여행사 중에 제일 큰 여행사들 대표적으로 사장님들과 함께 이제 목사님 5분이 끼어들어 가지고 함께 초청을 받아서 다녀온 적이 있어요. 야, 그런데요, 예수 안 믿고 여행 전문가들, 여행을 통해서 그 여행사를 해서 돈 버는, 돈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하고 여행을 하는데 우리는 숫자가 몇 명 안 되고 거기는 숫자가 많아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냥 가는 곳곳마다 술을 먹질 않나, 그냥 여행하면서도 그냥 돈 벌 수 있는 거, 다이아 반지, 롤렉스 시계, 오메가 시계, 이런 것들 그냥 산다고 정신없고, 얼마나 영적으로 피곤한지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똑같이 성지순례를 했지만은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성지순례를 했을 때는 가는 곳곳마다 찬양을 하고 버스 안에서도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막 간증을 하고 이러면서 그냥 그 여행을 하는데, 그냥 다니면서도 은혜 받는 거예요. 다니면서도.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할 때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여행을 할 때 영적으로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한 번은 중국의 단기 선교 여행을 이제 갔었을 때도 보니까 막상 이제 중국에 딱 도착을 하니까 우리 교회 팀하고 서울에서 온 여러 교회 팀하고 합류해가지고 같이 여행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는 그저 무관심하고 그냥 우리 교인들하고도 가고 저쪽 교인들하고도 가고 그냥 자유롭게 제가 이렇게 아무데나 타고 이제 그렇게 갔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수영로 교회 교인들이 탄 차에만 자꾸 그냥 들어오려고 야단법석에 그냥.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수영로 교회 성도들은 벌써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기 때문에 그 버스 안에가 부흥회하는 장소와 같아요.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뜨겁고 기도를 그냥 얼마나 뜨겁게 하고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그냥 그곳에 있으면 덩달아 은혜 받아, 덩달아 은혜 받아. 너무너무 좋은. 그런데 다른 교회 팀들은 보니까 싸우느라고 정신없어. 그냥 돈 때문에 싸우는지 뭐 때문에 싸우는지 그냥 툭닥툭닥 싸우고. 은혜 받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다르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무엇을 하든지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을 때와 그것이 없을 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꼭 명심해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들은 어떤 팀은 아예 벌써 공항에 딱 도착하면 삥 둘러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떠나요. 또 공항에 딱 도착을 하면 도착하자마자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단기 선교를 떠나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매 순간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찬양이 있느냐 없느냐,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있을 때는 믿음이 강건해지지만은 그게 없이 무엇이든지 하면 믿음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모든 일에 성실하고 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복음화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예수를 모르는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잘 들으세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공부에만 열중하다가 보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공부에만 몰두하다가 보니까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공부하고 그냥 너무 집중하다가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때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속으로라도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도 훨씬 잘 되고 믿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시험을 치러 이제 학교에 갔을 때도 다른 학생들은 뭐 날씨가 추우니까 추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야단법석이지만은 저는 요걸로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써야 되니까 여기다 싹 집어넣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싹 집어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것만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이제 간절히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시작할 때까지, 그냥 시험 치는 그 시작 시간이 될 때까지 그냥 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을 딱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따뜻하니까 얼마나 쓰는데도 좋고, 또 기도를 한참 하다가 시험을 치기 시작하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으로 시험을 치니까 모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험 문제가 좀 틀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는 문제가 틀렸음 이렇게 내가 아예 거버렸어. 문제 이건 틀렸다. 그거 진짜 틀렸더라. 그러니까 공부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항상 속으로라도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내 손목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시험도 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더 좋아지고 시험도 잘 치르고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멘. 점심 시간마다 학생들이 그 국기 개양대 밑에 모여가지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그렇지만은 미국에도 마찬가지. 예? 우리 아들이 미국의 써니힐 스쿨이라고 아주 그냥 좋은 대학교 많이 들어가는, 한국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그 인기 있는 그런 고등학교예요. 그 학교를 다녔는데요, 우리 아들은 항상 목사님 아들들, 아주 믿음 좋은 아이들과 모여가지고 점심시간은 항상 그 국기 개양대 밑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찬양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 학생들이 또 학생들을 위한 부흥회를 또 주관을 해가지고 사회를 보고 우리 아들이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 학생들을 이끌어가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다 거의 다 주회종들이 됐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시고 분명히 믿음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침에 학교에 가면 먼저 기도부터 했어요. 누가 보든지 신경 안 써요. 딱 그냥 앉기만 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점심 때는 꼭 이제 도시락 놓고 반찬은 별로 없지만은 도시락 놓고 감사 기도를 해요. 처음에 기도를 그렇게 했을 때는 아이들이 놀래요. 이상하게 제가 기도를 하니까 어떤 녀석이 그냥 도시락 훔쳐가 가지고 한참 만에 찾았어요. 휴식 시간에는 속으로 찬양을 하고 노래자랑 시간에는 나가서 꼭 찬송가를 부르는데 주로 뭘 부르느냐 하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너희들을 부르니까 빨리 오라 그 소리지. 그 다음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걸 1, 2, 3, 4절 다 불러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앞에서 자리부터 쭉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보고 정목사 그러더라고요.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 생활 가운데 기도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아멘? 전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해도 내 믿음이 약해질 수가 없고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졌어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도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아무리 세상 일을 열심히 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강건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에 가기 전에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저녁 먹으면 꼭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하고 또 오고 가는 길에 찬송을 부르면서 다닐 때가 많았어요.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교통비 아끼려고 버스값 아끼려고 걸어서 30분 40분 걸어 다닐 때가 많이 있었어요. 찬송하면서 가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얼마나 기쁨으로 그렇게 참 다녔는지 몰라요. 큰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는 철학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을 아주 강건하게 만들어줬어요. 특히 세상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말을 주고받으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 친구 만나가지고 음란한 말을 주고받으면 아주 음란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믿음이 병드는 거예요. 믿음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런 말은 내 앞에서는 아예 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였을 때 자기들끼리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이런 가운데서 내가 살다가 보니까 아예 소문이 나가지고 그 학생들이 어느 날은 이제 음식점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다 하는데
이 대학생들이 술을 그때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는 술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교사를 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식사만 하고 돌아와서 그냥 뭐 회의만 끝내고 그냥 왔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어떤 친구가 얘기해 주는데, 제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가는 걸 보고 그때 소주잔을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학생들 중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한 잔 다 했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학생 시절에 그 학생들 앞에서 누가 숭을 보든지 누가 비방을 하든지 내 신앙을 지키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이 평생 내게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되 기도와 찬양만 한다고 하면, 예배가 있다고 하면 언제나 건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꼭 기도와 찬양이 있는 그런 학교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만 몰두하다가 보면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 것이 이게 문제예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죄 지을 기회도 많고 문제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매 순간 기도하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또 속으로 찬양하면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건 생활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세상 일에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세상 일에 빠지다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세상 일에 골몰하다가 보면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실수를 하고 그러다가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며칠 동안 지나는 동안에 주일날 은혜 받은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은혜 받은 걸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루만 지나도 다 그냥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일을 열심히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란 말이에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란 말이에요. 아멘. 속으로 찬양하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직접 하시다가 보면은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다. 매 순간 죄 지을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사업을 할 때도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언제나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고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언제나 지키는 방법이에요. 아멘.
우리가 독실한 기독교인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직장에서도 보여주고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아주 그냥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만큼 경건 생활에 유리합니다. 상대편이 볼 때 이 사람은 바늘구멍도 들어가지 않는 아주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그것을 인정될 때, 그렇게 되면은 웬만해서 술을 권하는 사람이 없어요. 담배도 권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이 사람은 예수쟁이, 이 사람은 아예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면 웬만한 시험이 아예 오지도 않아요. 아멘.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좋은지 몰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럴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좀 있어요. 그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첫째로는 언제나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해야지. 겉과 속이 다르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다 막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떳떳하게 보여줄 때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아멘. 진실해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언제나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학생이라면 공부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직장인이라면 직장일도 성실하게 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이 전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제나 이기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깍쟁이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게 전도에 얼마나 지장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 전에 이렇게 수영 로타리에 교회에 있을 때에 그 로타리 주변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할머니들이 길바닥에다 뭐 이렇게 놓고 파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참 하루 종일 팔아야 돈 얼마나 벌고 이 할머니 참 불쌍하다 생각을 하고, 어떤 때는 일부러 필요도 없지만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5,000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할머니 너무 싸네요. 7,000원 받으세요. 전도할 목적으로 아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요, 세상에 평생에 이런 아저씨 처음 봤네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전도할 목적으로. 그까짓 거 뭐 한 2,000원 더 줬다고 내가 뭐 망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콩나물 사러 갔을 때 깎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참 좋네, 싸네, 어쩌면 이렇게 쌉니까? 더 받으세요, 더 받으세요. 이러면 얼마나 그분이 기분 좋겠어요. 아마 천사를 만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나? 모든 사람이 다 깎으려고만 하는데. 여러분, 택시를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릴 때 웬만하면 잔돈 받지 마세요. 남은 거 그냥 다 가지세요. 그러면요, 벌써 운전기사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벌써 다 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잔돈을 그냥 가지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게든 다르구나. 그것이 이 세상을 복음화하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이기적이 되지 않아야 돼요. 이기적.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언제나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존경받는 기독교인이 되고 전도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강건하게 할 때와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언제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없어지느냐, 그걸 우리가 알고 조심을 해야 돼요. 예를 든다고 하면 집에서 TV를 보는 시간, 그 시간에 TV를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하지만은 이런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적으로는 메말라지고 영적으로는 믿음이 곤고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잠시는 볼 수 있지만은 하루 종일 TV 학교 앞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약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우리 학생들 중에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분은요, 컴퓨터 앞에서 아예 밤을 새요. 밤새도록 게임을 하다가 보면 그걸 끝내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아침이 되는 거예요. 피곤한 것도 몰라 그냥. 여러분, 그렇게 게임에 빠지다가 보면 영적으로는 얼마나 메마르는지 몰라. 또 컴퓨터 게임이 막 찌르고 죽이고 막 이러는 게임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생각만 해도 안 되는데 게임을 통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찔러 죽이고 죽이고 세상에, 이게 얼마나 나빠요. 그렇게 악한 짓을 게임을 통해서 하다가 보면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을 한두 번 보면 괜찮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이 약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약과 같아요. 여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헤어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결국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밤낮 TV 보지 아니하면,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아니하면, 밤낮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그저 그런 일이 습관이 되면 학생은 더 이상 공부하기가 힘들게 되고, 직장인은 더 이상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할 수가 없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사업을 온전하게 할 수 없게 되고,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과 육이 다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옛날 성경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그랬어요. 세상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지금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영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향락에 빠지다가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령은 완전히 공고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이 부자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호화롭게 그렇게 즐기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았으니까 이 부자는 완전히
완전히 영적으로는 병들고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이 부자처럼 사는 것은 나사로가 거지처럼 사는 것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지만은 믿음을 지켰어요. 부자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세상 향락에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 향락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믿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불행하게 우리를 만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은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됐잖아요. 또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냥 재산을 모으기만 합니다. 그냥 농사를 져서 풍년이 드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그냥 모든 곡식과 재물을 쌓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쌓아놓고, 야,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리니 그리하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인간은 먹을 것 많고 재산 많고 잘 살면은 오래 살 줄을 착각을 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재물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자라도 하나님이 불러가면 오늘 밤에라도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재물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그 재물만 있으면 오래오래 잘 살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믿음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전혀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재물만 바라보고 그것이 자기를 잘 살게 해줄 줄 착각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을 가져서 돈에 미혹받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부터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믿음이 점점 병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향락에 빠질 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돈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믿음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지켜주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강해집니다. 항상 기도는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 처해도 기도 생활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쁘면 속으로 기도하면서 바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믿음이 병들게 되니까 절대로 기도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지고 은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 믿음이 점점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강건하게 지켜주는 것이 뭐냐?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노래할 때는 그렇지 않는데요, 찬양할 때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남에게 가르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언제나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특히 교회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이 차량 안내하시고 안내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제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그런 시간이 반복되다가 보면 심령이 고갈이 되고 점점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원망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아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 교역자들이 얼마나 바빠요. 성도들 돌봐야지, 안내해야 되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하는 것은 좋은데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정성껏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보면 은혜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역자가 되기 전에는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교역자가 된 다음부터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한눈 팔지 말아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예배 시간 열심히 참여하면 반드시 은혜 받고 반드시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믿음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지켜주는 것은 다섯 번째,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구제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이 교회 생활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지켜준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면 믿음이 병들기 시작해요. 믿음이 점점 약하게 돼요. 교회 나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예배가 줄어들고 봉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다가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죽으나 사나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이 회복됩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이전에 나온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꼭 명심해야 돼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반드시 회복이 돼요.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그랬죠.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뭐예요? 좋은 밭, 이 좋은 밭.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나고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행함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말씀을 행하면 이 믿음은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행함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1년 만에 그냥 새들이 와서 앉아 놓을 정도로 그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행함 있는 믿음, 산 믿음만 되면 쑥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삽니다. 영이 삽니다. 믿음이 삽니다.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행복자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받고 그냥 모든 복을 다 받는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이때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참 행복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